교회가 무엇일까? 혹시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일까라고 질문했다면 답을 찾아야 되는데, 마땅히 성경 말씀에서 그 답을 찾는다면 우리는 그 교회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어느 책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 이제 그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교회에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에는 교회의 영적 존재의 의미, 가치, 교회의 높은 이상, 그 실존의 풍성한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에베소서의 말씀을 잘 읽으면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무엇인지 정확하고 바로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가리켜 한 문장으로 교회는 무엇이다 정의하고 있을까요?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몸된 그리스도의 머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신령하고 충만한 복이 어떤 것인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교회가 마땅히 무엇을 향해서 성장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려주는데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으면요, 교회는 너무 좋은 곳이구나. 교회는 비록 이 땅에 있지만 결코 이 땅에 있지 않은 것 같은, 마치 하늘에 붕 떠 있는 어떤 신선들이 신선들이 있을 만한 그런 곳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 만큼 교회가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곳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에베소서의 교회는 그렇게 신령하고 영적이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분명한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의 교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에베소서 내린 그 교회의 명백한 그 정의, 그 모습,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이것이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교회의 문제는 다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주더라도 고린도전서는 좀 나중에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고린도 그 전서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요, 너무나 문제가 많았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따르고 당을 지어서 당파 싸움을 하고 영적 갓난 아이와 같은 미성숙함을 버리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음행하고 은사는 많고 능력은 많아서 하는 일은 많은데 무엇이 없다고 했습니까?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문제는 많은데 사랑은 없는 진흙탕 같은 오물투성이 같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나왔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랑장의 말씀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정말 그 상황에서 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까지 없었다면 어떻게 해결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랑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 어때요? 오늘날까지 그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를 쓰고 그 13장을 쓴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분 성경은 몰라도 예수님은 몰라도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어떤 내용은 알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의 그 내용은 사람들이 아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그 편지 쓸 때 참 마음이 힘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편지를 쓰는 거네요.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좋은 일로 기분 좋게 썼을까요? 반가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펜을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 중에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러니까요, 근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골치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가고는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으니 내가 근심 중에는 갈 수 없으니 이번에는 가지 않겠다.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닌데 에베소서를 본인이 직접 성령의 감동으로 썼잖아요. 그렇게 분명히 에베소서를 썼는데 이 땅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그것과 다른 것을 볼 때 어쩌면 사도 바울도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2절부터 5절까지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그 사람은 그로 인해 내가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어때요?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지체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어떤 존재여야 합니까? 서로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옆에 계신 분 한번 지그시 한번 쳐다봐 주시고, 어때요? 기쁨이 되시죠? 아멘이시죠? 혹시 얼굴 봤는데 좀 근심이 되십니까? 아니 계시겠지만 만약에 정말 그런 봤는데 근심이 된다, 그러면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경우 꼭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친구들과의 그런 사이에서 서로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근심을 얻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데 단순히 가깝다는 이유만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늘 떨어져서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이유가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입니까? 기쁨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근심을 주고받는. 여러분, 바울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제가 이 설교 이제 원고를 쓰면서 핵심 구절을 하나를 정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라고 한다, 그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요, 핵심 인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라고 하는 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길래 6절 말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면서도요, 7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용서하고 위로하라. 여러분, 고린도 후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왜 사도냐? 그는 사도가 아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로서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배우고 함께 먹고 마시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부르는데, 왜 바울이 사도냐라고 하면서 그 바울의 사도직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그 사도 바울의 리더십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또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가 큰 리더십이 흔들리니까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때요? 근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 때문에. 자기 일이잖아요, 그죠? 자기 일 때문에 논쟁하고 다투고. 그래서 어때요?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으로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문제는요,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 있을 때 어느 정도 벌써 수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 향해서 치리를 하고 벌을 받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 이제 벌을 주고 치리했으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정말 나를 깎아내리려고 하더니 잘 됐다, 응? 속이 후련하네, 벌을 받아봐야지 이제 좀 알지. 아니었어요. 그 교인도 결국 교인이고 주의 자녀고 한 지체인데, 한 몸인데, 그가 매를 맞는 것이 고소하고 기뻤을까요? 사도 바울이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때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조금 이따 갈게. 사도 바울이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겠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 같이 기뻐할 수 있을 때 가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보면은요, 사도 바울을 그 자신을 향해서 그 대항하고 공격했던 이들이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 나가가지고 진짜 꿀밤이라도 먹여주고 싶잖아요. 마음 같으면은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라, 그렇게 부탁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까지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뭐라고요? 오히려 그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무엇을 나타내라? 너희들의 사랑을 나타내라 말씀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또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될 그런 일들 있습니까? 그런 일 없으시죠?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서 교회에서 치리하는 일도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벌을 주는 일도 없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는 일도 없고,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는 그런 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요? 그저 지나가는 그 말 한마디에 오해가 쌓이고 상처가 되고 벽이 쌓이는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한 몸이고 한 지체이지만 그래도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고 해야 될까요? 우연찮게 어떤 상황이 딱 그렇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서로에게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돌아봐서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혹시 제가 무슨 말에서 상처가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바라기는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제가 정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랬다고 해서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렇게 퉁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설교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정말 속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네요. 정말 그랬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저를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제가 상처를 받았는데 왜 목사님이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말씀하는데, 목사님 제가 답답한 상황이라니까, 제가 속상하고 제가 상처받았는데, 근데 진짜 답답한 상황은 뭐예요? 나는 상처받았는데 그 사람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 꿈에도 몰라. 하나님 제발 좀 꿈에라도 나타나가지고 좀 가르쳐 주세요. 진짜. 근데 더 답답한 상황은 뭐예요? 아는데,
그건 아니지. 아는데? 아는데 어떻게 해요?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이 아니야. 진짜 아는데 한두 번 아니야, 진짜.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안 용서 안 해요? 내가 용서한다고 그 사람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 몰라. 내가 용서해도 몰라. 근데 그 사람이 아는데도 그래. 아는데도 그러고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내가 용서를 어떻게 해? 이상하잖아요. 용서를 구하면 멋있게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는데 용서를 안 구하는데 내가 용서를 어떻게 해?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위로받아야 되는데 누가 누굴 용서하고 누가 누굴 위로합니까? 왜요? 그 사람 너무 많은 근심에 빠지지 않게 위해서. 그 사람이 근심하면 결국 누가 근심하게 됩니까? 그 사람이 근심하면 결국 나도 근심하게 되어 있고, 내가 근심하면 그 사람도 근심하게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어서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몸은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몸은요. 저랑 지금 집사님 많이 떨어져 있고, 권사님과 또 뒤에 권사님 좀 가까이 붙어 있고. 가까이 붙어 있어도 연결됐어요? 근데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힘들면 결국 누가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들면 누가 힘든 거예요? 너가 힘든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 말씀인데요, 용서가 누구 앞에 한 것이냐 말씀하는데,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용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고 그로 인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정작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내가 사과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 용서가 누구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용서가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일까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그 용서의 놀라운 비유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잖아요. 어떤 비유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된다고 해요? 한 6조. 몰랐어요? 계산하는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적게 잡아도 6조. 적게 잡아도. 그런데 그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잖아요. 그런데 탕감받고 나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데나리온은 대략 얼마나 하면은요, 한 1,000만 원쯤 돼요. 1,000만 원.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1,000만 원 갚아. 안 갚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넣었어요. 여러분, 1,000만 원 큰 돈이죠, 그죠? 너무, 여러분, 1,000만 원 작은 돈입니까? 1,000만 원 큰 돈이죠. 그런데 여러분, 6조에 비하면 커요, 작아요? 너무 작아요. 보이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거,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용서라고 했잖아요.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용서가 왜 이렇게 힘든지 봤더니요, 용서의 값어치가 좀 비싸네요. 얼마요? 6조. 6조 정도 되니까 용서가 힘든 거예요. 적어도 얼마요? 적어도 1,000만 원. 여러분, 1,000만 원 큰 돈이잖아요, 그죠? 용서의 가치가요, 결코 작지 않다. 왜요?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00만 원만 써주세요, 여러분. 에이, 뭐 그냥 한 6조 써주. 6조 뭐 얼마 안 되잖아요. 6조 써주세요.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용서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참 위로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이 타겠으면 자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자기를 반대하고 공격하는 이들 향해서 사랑을 나타내라 그렇게 권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영적인 논리가 더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인데 11절 말씀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우리가 사탄에게 속을 수 있다는 거. 어떻게 속을 수 있다? 야, 네가 지금 억울함을 당하는데 어떻게 네가 용서를 해? 어떻게 네가 위로를 해? 여러분, 이게 사탄의 괴락이라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야, 네가 지금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그게요, 사탄의 괴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요, 속상한 사람이 위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이기면은요, 한 사람은 지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제일 좋은 건 같이 이기는 게 제일 좋지. 두 사람 다 이기면 제일 좋잖아요, 그죠? 뭐라고 그래? 윈. 근데요, 두 사람이 같이 이길 수는 없어. 그런데요, 무엇은 가능할까요? 같이 지는 건 되더라고. 같이 지면 된다. 그런데 사탄의 괴락은 뭐예요? 야, 왜 지는데? 같이 지면 둘 다 손해인데. 그럼 차라리 한 명이라도 이겨라. 그게 사탄의 괴락인 거예요. 차라리 한 명이라도 이겨라. 근데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같이 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지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같이 지는 게 결국은요, 같이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요, 근데 알아요. 우리가 잘 알아요, 그죠? 근데 아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아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우리가 사탄의 괴락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니까 반드시 그렇게 사탄의 괴락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때, 위로할 때 무엇이 산산조각 나요? 사탄의 괴락은요,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있잖아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듯이 그렇게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영광의 지체. 그런데요, 아직은 지어져 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더욱더 하나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무엇이 많아요? 실수가 있습니다. 착오도 있습니다. 때때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다툼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용서와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고, 온전한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위로가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천읍교회가 용서하고 서로 위로함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누군가 다 왔는데 용서가 있네, 위로가 있네, 이 교회에 오니까.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용서가 있고 위로가 있구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정도 말로는 상처 안 받아요. 한 6조 원 정도는 괜찮습니다.
좀 더 세게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좀 부족함이 많아요. 제 말에 상처받은 사람 많이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서로 낮추고 어깨를 낮추고, 물론 말이 너무 중요하죠, 그죠? 한마디 말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더 중요해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서로를 향한 무엇이 있다? 넘치는 사랑이 있다. 내 마음 그렇지 않아, 진짜. 정말. 제가 좀 빨리. 근데 제 마음은 어때요? 제 본심은 진짜 그렇지 않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도 서로를 향한, 교회를 향한, 정말 우리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좀 표현하기 쑥스러워서 그렇지, 잘 할 줄 몰라서 그렇지, 가끔 좀 실수해서 그렇지,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아까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고린도전서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그 말씀 전체를 가리켜서 이제 결국은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이라고 좀 결론 내린다면은요, 저는 이 고린도후서는요 위로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요 3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요, 3, 4, 5, 6, 7 그 5절의 말씀 안에 위로라는 말이요, 제가 빨리 세봤는데 한 10번이 10번. 제가 아마 놓치고 생긴 게 있을지도 몰라요. 한번 세보세요. 그 위로라는 말이 10번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때요? 이미 너무 많은 위로를 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이미 그래서 이미 마음 먹었어. 뭐 하리라? 용서하리라. 이미 어떻게 하리라? 이미 위로하리라. 용서하고 위로하라.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실천 무엇일까요? 넘치는 사랑, 그것으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우리 사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